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오늘 우리 확인할 내용이 이쪽에 2절 하나님의 작정의 증명입니다. 하나님 작정하신 것을 이제 증명을 하는 건데, 첫 번째 성경적 증명, 모든 사물의 작정, 성경은 만사 만물이 하나님의 작정에 포함되었음을 선언한다. 하나님은 온 세계, 땅의 모든 거민, 모든 일을 그의 정하신 경영과 뜻에 따라 처리하신다. 심지어 사람의 악행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관계를 가지고 생긴다. 두 번째, 특별한 사물 사건들의 작정, 우주의 안정, 민족들의 외면적 정상, 인생 생명의 길, 죽음, 사람들의 선하고 악한 자유 행동들, 부속 사역들이 작정에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의 아마 예정에 준한 그런 그 내용들, 특별한 사물이라고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모든 이 사물의 작정에 대한 거는 작정이라고 하는 광의적인 그런 그 의미를 설명하다 했는데, 이에 대하여 합리적 증명은 신적 지혜에 의하여 이제 그런 그 관점으로 봤을 때 매사에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것을 지혜에 속한 일이다. 그래서 창조는 계획되어졌고,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할 때 계획을 세운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이런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모든 매사를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신적 예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작정되지 않은 사건은 성견되지 못한다. 작정된 지식만이 예지이다. 그래서 지금 알미니안주의가 예지 예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미리 아시기에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예지보다는 전지라고 하는 말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족을 달아놨어요. 왜냐하면 예지라고 하는 것은 작정된 지식만이 예지이기 때문에 작정되지 않은 사건은 성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죠. 성견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장로교에서는 예정 예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감리교에서는 예지 예정을 말하고 있는데, 그 예지 예정이라고 했을 때 예지는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예정을 하신 것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칼빈주의는 예정 예지를 말한다. 하나님이 아셨기에 아신다는 이야기죠. 그런 개념으로 그 신적 예지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고, 다음 신적 불변성에 의하여서는 변함이 없으심은 작정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우리 합리적인 증명이니까 그냥 이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신적 자선에 의하여 자비롭고 선하신 그런 하나님의 속성에 의해서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안전 혹 위험을 판가름하는 큰 권세를 자기 자신 이외에 무엇에게 맡기시는 결코 자선한 일일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만사 만물의 그 일들이 그 큰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그런 그 예를 들어서 증명할까 합니다. 다음은 이제 다섯 번째 자연 법칙이에요. 물질계의 현상을 보아도 신적 작정을 실제를 알 수 있다. 그 신적 작정이 실제함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질계의 그 현상을. 근데 이제 여기에 일단 문제 제기를 했는데, 자연 법칙은 철학적 용어이고 하나님의 작정 법칙이라고 이야기해야 된다.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거를 보편적으로 쓰는 용어니까 그렇게 철학적인 용어고 학문적인 용어라고 하더라도 그 자연 법칙, 일반 계시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니까 물질계의 현상을 보아도 신적 작정을 실시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서론을 공부할 때 신존재 증명을 이야기할 적에도 이런 것들을 신존재 증명의 어떤 방법을 이야기했죠. 모든 필요되어진 세계가 질서를 따라서 운영하는 걸 보니 하나님이 계신 것이 분명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증명 방식을 어떤 과학적 존재 방식으로 이야기도 한 적이 있어요. 다음에 학문의 증언에 의하여서는 현대 과학과 철학은 이 우주에 일정 불변의 법리가 있을 증언을 갖다 한다. 그래서 철학도 하나님을 부정하고는 있지만 철학의 명제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 논술이거든요. 그런 그 이치를 보게 되면 이것이 우주의 일정 불변의 법리가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뭐 그런 그 이야기, 역설적이게도 철학이나 이제 현대 과학이 신을 부정하지만 이건 어차피 과정학문으로 필요되어진 세계를 연구하는 것이고 세계관에 대한 명제를 연구하는 것이 철학이니까 그 철학에서 우주의 일정 불변의 법리가 있기 때문에 철학적인 명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뭐 끊임없이 변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명제를 하나로 다 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그 불변의 법리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학이라고 하는 관점은 시대를 따라서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이런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설명에 대하여 우주가 너무 조직적이고 질서적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요즘 이제 그 태양계의 지구와 비슷한 혹성을 찾느라고 난리인데 이런 것이 과연 이제 그분들이 봤을 적에는 우주와 같은 어떤 그 생존이 가능한 환경이 있을 거라는 거죠. 왜냐면 진화론적인 입장도 봤을 때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미 인간이 존재하고 학문이 발전하고 그런 가운데 그 세계관에 의해서 학문에 대한 세계관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다른 어떤 그 우주를 찾는다든지 공간을 찾는다는 이야기는 부질없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다음에 이제 3절은 하나님의 작정의 성질에 대한 겁니다. 타락까지라도 단일 계획이다. 이런 설명을 해요. 이제 우리 교회신앙에서 정의는 작정은 하나님께서 우주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변들을 확실케 하는 계획이라고 하며 웨스트민스터 소요의 문답은 하나님의 작정은 자기 의지의 도모에 의한 경륜이니 그는 이로써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무릇 되어가는 일을 선정하셨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순종을 크게 보면 하나님 편은 순종이다. 불순종하기에 둘째 아담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과정 논리를 보게 되면 아담의 불순종이라고 보지만 그 아담의 첫째 그 성실되어진 에덴 동산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 성취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을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이 성수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 예수님이 살아날 것이 분명하고 그렇게 사망 권세로부터 이제 구속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과학적인 설명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 작정이 하나님의 우주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변들을 활식시키게 하는 그 계획이다. 왜냐하면 웨스트민스터 소요의 문답에 하나님의 작정은 자기 의지의 도모에 의한 경륜이니 그는 이로써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무릇 되어가는 일을 선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담의 불순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게 됐을 때 그게 다 과연 절대적인 불순종이냐라고 하는 걸로 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그걸 광의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하나님 편에서는 아담의 불순종이 예수부터의 순종에 이르도록 되어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 아담의 불순종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섭리해 가시기 위한 필연적 섭리를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음에 내재와 외향이라고 하는 것으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물론 내재와 초월이라고 하는 걸로 보아지는데 여기는 내재되어져 있는 그 본질과 바깥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런 걸 본 거예요. 뭐 우리 이제 음양오행설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뭐 우리 인간의 외면과 내면을 동시에 이제 봐야 이제 그 해석이 되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뭐 심지어 건강의 문제를 봤을 적에도 열이 있다라고 하는데 보면은 겉으로는 열이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속이 차기 때문에 겉으로 열이 발생되어지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내재와 외형이라고는 두 가지 측면을 이제 설명하다 하는 겁니다. 안으로 작정하시고 밖으로 드러내십니다. 그 이야기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뜻이 바깥으로 실현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안으로 작정하셨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내재적인 그런 그 입장에서 봤을 때의 작정이고, 그래서 바깥으로 드러난 것, 열매로 드러난 것, 이것이 이제 그 외향이라고 설명하다 한 거지요. 그 다음에 자유적 피조자의 행동도 포용된다. 그래서 뭐 이런 어떤 하나님의 작정섭리라든지 뭐 존재라든지 이런 걸 믿지 아니하는 자유적 피조자가 있는데 이런 자들의 행동도 포용된다. 불신자들도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자기의 작정에 포괄하여 확실케 하셨을 때 친히 수행하기로 결정하지 않으신 일들이 있으니 그것은 그의 이성적 피조물들의 죄행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직접 행동과 간접적 행동으로 나눠놓고 봤을 때 하나님이 다른 일은 어떤 것도 정하지 않은 것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이성적 피조물들의 죄행들아. 죄를 하나님이 짓지를 않으셨기 때문에 인간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든지 이런 걸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거를 아마 뒤에 또 다른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죠. 허용적 작정을 말하기 위해 직접 행동과 하나님의 이원의 매개를 통한 공작을 말하고 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성적 피조물들의 죄행들은 하나님이 결정하지 않으시는 그런 그 일이라 하면서도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직접 행동과 하나님의 이원의 매개를 통한 공작이다. 이렇게 말함으로 해서 사실은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냐. 뭐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 그 설명을 이렇게 보완하다 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의지에 종속된 인간의 자유 의지, 스스로 계신 자로 말미암은 의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모두가 하나님 안에 있다. 지옥도 천국도 하나님 안에 있다. 이렇게 설명하다 한 거예요. 이는 우리가 종속된 우리 어떤 인간의 자유 의지라고 하는 거를 스스로 계신 자로 말미암은 의지로 본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절대 의지라고 하는 그 안에 막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거기에 지옥도 천국도 있다고 하는 그런 그 의미는 인간의 자유 의지가 종속되어져 있다. 그건 같은 의미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스스로 죄를 범해가지고 불순종해가지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일들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섭리 안에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다 한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 보수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죄를 어떻게 만드실 수 있는가, 조성자가 되실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로 이제 이게 접근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이 죄를 조성하실 수가 있는가, 죄의 조성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모순이 뭐냐면 조성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만들 조자의 이룰성자예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인간의 죄라고 하는 그것하고 하나님을 설명을 할 때에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인간의 죄를 말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뭐 우리 이제 개혁주의적인 표현에 의할 것 같으면
관역을 빗나가는 것이 죄라고 그랬으니까 관역을 빗나간다고 하는 그 관역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주어진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데 과연 죄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가능하냐? 라고 하는 어떤 그냥 단순한 논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런 그 대답을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가 없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럼 과연 존재가 가능한가? 라는 문제거든요. 근데 죄를 정의할 때 하나님의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하나님의 관역이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죄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언급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과연 그 없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우리가 과연 인간의 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계셔야 입법자가 있어야 사법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입법에 의해 가지고. 그리고 행법에 의한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그 입법자로서의 하나님, 그분이 이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은 율법이라고 하는 법을 주시는 입법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입법에 따라 가지고 수행을 갖다 하게 되어지는 행법자입니다. 행법. 행법이라고 하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 그 세계에서는 그걸 행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법이라고 하는 포커스를 맞춰놓고 기준을 보게 되면 입법을 갖다 하고 그 세운 법대로 행하고 그리고 이 법대로 해가지고 사법을 갖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입법의 주체자도 하나님이고 행법의 주체도 하나님이고 사법의 주체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제해놓고 죄라고 하는 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단어를 설명을 했을 때 과연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라든지 이런 걸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허용적 작정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허용적 작정. 그냥 작정을 한 건 아닌데 허용을 하시기 위한 작정이다 그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허용을 하시기 위한 작정이나 그냥 작정이나 도대체 뭐가 다르다는 얘기냐. 그렇게 했을 때 이원의 매개를 통한 공작을 마련을 갖다 하는 거예요. 이원의 매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단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사단은 뭐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했을 땐 이견이 없어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사단에 의해 가지고 죄라고 하는 그거를 조성하는 그런 그 매개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죄라고 하는 거는 사단이 역사를 갖다 해가는 거지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로 설명했다 하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분들의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봤을 때 사단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러면 사단이 만들어 놓는 또는 행하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바깥에 있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로 봤을 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원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 이원론적으로 다른 매개를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그 설명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 설명이다. 그런 그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모두가 하나님 안에 있다. 지옥도 천국도 하나님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주기도를 할 때 뭐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입법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겠죠. 이거를 하늘에서 이루셨어요. 그럼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행법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셨기 때문에 천상에서 이루신 것을 이 땅에서 계시로 우리한테 보여달라고 하는 이야기네. 그걸 이루어 주십시오.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신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그래서 땅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시간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이 죄라고 하는 그 문제는 천상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 여기서 지금 언급되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는 천국도 지옥도 이미 하늘나라에 이게. 하늘나라는
우리 그 뭐 선민들이 사는 곳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도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야. 왜 하나님의 절대 이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건 절대 선과 악이라고 하는 절대 이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절대 이성적 존재자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뜻을 실현한다고 한다면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싫은 것은 싫은 것대로 뭘 섭리를 갖다 해가시는 것이 필요하고 나중에 사법이 필요하니까 지옥도 있어야 되고 천국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지옥에 있을 자들은 어차피 죄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건데 뭐 천국 가는 분들도 죄 때문에 못 갈 거를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사죄되어져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걸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이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확장하다 해봤을 때 이번에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는 문제는 굳이 그렇게 이원적인 매개를 만들어 놓고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면 이미 웨스트민스터에서도 작정을 이야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 바깥의 유기를 이미 다 예정을 설명을 한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버리기로 예정되어진 자는 지금 죄값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예정을 하셨던 하나님인데 뭐 이거 어렵게 설명하다 할 게 없지 않을까. 그러나 이 죄에 관한 한 중세 때까지 이제 뭐 수없는 어떤 하나님의 이제 이런 선적인 쪽에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우리 개혁교회에서 결국 이 죄의 문제를 상큼하게 정리를 못한 이런 아픔이 있는데 조금 우리가 생각 관점만 돌리고 용어의 개념에 있는 그런 것만 우리가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교의적 어려움이 없이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구체적인 게 더 나오겠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일 계획입니다. 상성한 만산을 다 포함하는 단일 총괄적 계획으로 수단과 목적, 기도와 응답, 노력과 결과를 다 포함한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이 뭐 계획이 따로 있고 수단과 목적이 또 따로 있고 기도와 응답이라든지 노력과 결과가 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걸 단일 계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예, 그리고 세 번째의 그 단일 그 기도와 그거에 대하여 설명을 이렇게 설명을 하죠. 조건부의 작정이 아니다. 그래서 선악을 따먹으면 저주하고 안 따먹으면 축복한다 라는 어떤 조건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안 따먹으면 축복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다 포괄되어져 있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선악을 따먹어야 되고 그리고 따먹었다고 한다면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대속의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로 되어져 있는 거지 그게 따로따로 되어져 있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앞에 설명하고 연결이 되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식에서 지식애로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지식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대하여 내 뜻대로 되어진 것 하나도 없다. 근데 뭐 내 뜻대로 된 사람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 보편적 설명으로 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그 사람들한테 공감을 갖다 불러일으킬지는 모르겠어요. 하도 인간들이 제 뜻대로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지식에서 지식애로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지식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결국은 만들어놓은 피조의 세계도 그러잖아요. 뭐 우리가 다음번 이제 시편을 이야기할 때 나오겠지만 그래서 하늘의 지식을 전하고 이렇게 되어져요. 이미 만들어놓은 피조의 세계들이 지식을 전하는 그런 그 매개체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때문에 이런 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행동, 명령과의 구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작정은 내면적 현현이요. 우리 아까 이제 그 내면과 외형이라고 봤던 거를 연상을 갖다 해가지고 이제 보십시오. 작정은 내면적 현현이요. 현현이라는 건 드러났기 때문에 바깥적인 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닌가요? 외향적 설명을 우리가 드러남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냥 설명을 봤을 땐 그거하고 좀 모순관계를 일으켜요. 그 다음에 작정의 실행인 창조, 섭리, 구성은
외향적 사양이다. 예, 내면적 현현이라고 했던 그 문제가 결국은 드러난 일 아니에요. 이게 바깥으로 드러난 것.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외향적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작정은 내면이고 언약은 명령으로 한다. 이거 설명했다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에 대한 논리적 설명에 있어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뜻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어떤 논리적으로 시간적인 순서에 설명하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이 하늘이 천상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한다면 이 영원한 것이 시간과 공간과 형상의 세계를 통해서 계시가 되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 있는 하나님이 있을 수 없고 영원하신 걸 우리가 설명했다 하는 거니까 그리고 뜻이 실현되어진 영원한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그런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뜻이 바로 이루어진 거니까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진 것이 영원한 성취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성취는 하나님의 뜻이 그냥 그렇게 드러난 거예요. 그냥 하나의 사건이지 이게 두 개의 사건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을 갖다 해야 되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라고 이야기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하늘에서 이루어지기 전에는 아버지의 뜻만 있는 아버지가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제 어떤 문장용으로 봤을 적에는. 근데 그거는 논리적인 설명이다. 원래 하나님은 영원하신 뜻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영원하신 그 뜻을 하늘을 갖다 이 천상에서 이루신 분, 그분을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설명하다 하면 되어지는데 그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뭐 앞에서부터 설명이 어렵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걸 일목요연하게 설명한다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어떤 그 뭐 행동 명령과의 구별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작정과 내면적 현현 뭐 이런 또 작정의 실행인 그 창조, 섭리, 구속 뭐 이런 것들은 외향적 사역이다라고 본 거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이 천상에서 이루어진 걸 영원한 언약 성취라고 이렇게 보잖아요. 영원한 언약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 외향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 바깥으로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 내면적이다. 그러니까 내면과 외향을 하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본다면 내향을 가지고 계셨던 그 내향이 외향으로 드러났으니까 그 이야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면적, 여기서 설명은 내면적 그런 그 뜻이 있은 작정하신 분인데 이걸 외향적으로 드러난 것이 하나님의 창조고 그다음에 섭리고 구속이다 보는 거예요. 뭐 그 설명이 그 설명입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미 영원한 언약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근데 이제 그 영원하신 거를 작정과 그다음에 영원한 나라를 설명을 하려고 보니까 영원한 나라는 필요 세계일 테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은 아닐 테고 그러니까 그 설명을 외향과 그다음에 내재와 구분했다 해서 설명을 하면 그런 오해를 불식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설명하다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해 안 가는 부분 없죠. 그 설명 부분에 작정은 내면이고 언약은 명령이다 이렇게 이해했다 했는데 그 명령이 언약이라고 하는 그 명령은 성취가 수반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가 수반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언약만을 명령으로 또 보는 것도 그러면 성취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다른 질문거리가 있으니까 언약 성취라고 하는 이런 그 섭리는 외향적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다 하는 것이 더 그냥 다른 질문거리가 없는 설명 방법이 아닐까. 다음에 이제 궁극적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 선포다. 하나님의 존재 형식이 작정이고 그다음에 창조고 섭리하시는 일들이다. 하나님의 존재 형식이에요. 근데
영광 선포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존재의 형식이다. 일할 수도 있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다. 하나님은 그러신데 그렇게 지금 그 영광 선포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난 거다 그 이야기예요. 인간에게 영광을 선포하기 위함이 아니라 창조하고 섭리하면서 하나님이 자충족의 하나님으로서 만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 기쁘신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란 말이야. 그냥 하나님이 그냥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외향적으로 드러났고 외형적으로 드러났으니까 우리가 그 계시를 보게 되어졌고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가 되어진 거지. 또 뭐 특별히 피조되어진 인간한테 하나님이 당신을 뭐 과시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해가지고 계시가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다. 영광 선포가 목적도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영광이란 말이야. 아까 대머리 얘기가 나왔지만 그냥 대머리니까 빛이 반사되어서 나오듯이 존재하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니까 그 존재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다. 근데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뭐 아마 그렇게 하면은 그 설명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고 4절로 넘어가야 됩니다. 4절 신적 작정의 특성이에요. 작정에 대한 것이 우리가 정말 쉽게 하나님 만사만물을 작정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기도를 갖다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얼마나 수많은 공격을 받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나름대로 설명을 하기 위해 가지고 학문적으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믿음의 선배들이 애를 쓴 그런 흔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그 문제의식이 없으면 그냥 쉽게 내가 그냥 이해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그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설명을 해버리게 되면 이제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뻥치는 거죠. 듣지도 못한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어떤 학문적 교만이라든지 이런 거에 나오게 되어지게 되면 사랑으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이런 아픔의 시간들을 겪었는가를 우리가 공감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해서 좀 애정을 가지고 교회 신학을 접근하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적 작성의 특성 중에 제일 먼저 신적 지혜에 기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실현에 전개된 지혜다. 하나님은 신적 지혜에 기초하기 때문에 영원한 목적이 어떻게 실현되어지는가 그 지혜에 기초해가지고 실현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유적, 고의적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필연이 없고 무한한 지혜가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어떤 마땅히 그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그래해서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지혜가 지혜롭게 행동함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목적에 실현되어지도록 전개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는 거야. 뭘 얘기하느냐고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필연이 없고 무한한 지혜가 지혜롭게 한다. 우리가 어떤 소녀가 이제 그 불자가 이제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 아버지는 누구냐? 우리 할아버지가 낳습니다. 너희 할아버지는 누가 낳느냐? 할아버지 아버지가 낳죠. 쭉 거슬러 타고 올라가니까 얘가 이제 교회에서 배운 대로 그분은 우리 아담 할아버지죠. 아담 할아버지는 그럼 누가 낳냐? 하나님이 만드셨죠. 라고 그랬더니 그럼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냐? 그래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애가 거기서 답이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울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짓궂은 그런 이런 논리적 그런 싸움에 어린아이가 이제 눈물을 흘렸다. 이것이 보통 신학을 모르는 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당하게 되어질 낭패들입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그래요. 이걸 이제 철학적인 용어로 우리가 신존재 증명을 이야기할 때 제일 원인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모든 것들의 제일 피조물들의 제일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제일 원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불교에서 윤회를 믿는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러면 제일 원인이 어떻게 시작이 있고 그럼 끝이 있단 말이냐. 그건 또 다른 시작이 있지. 윤회처럼 빙빙 돌아야 되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끝없는 이제 논박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어지거든요. 그런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은 필연이 없다. 하나님께서 뭐 아담을 만들었는데 당신이 있어야 될 어떤 이유가 있어가지고 뭘 만들었다든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필요 없다. 잘라버리기 위한 거예요. 잘라버리기 위해 가지고 자유적, 고의적이다. 하나님은 자유롭게 섭리하시고 그리고 일부러 그렇게 제한적 설명을 갖다 해가지고 당신의 영광을 계시하신 거다. 뭐 이런 게 설명을 갖다 하기 위해서 필연이 없고 또 무한한 지혜가 지혜롭게 행동한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영원적이다. 하나님의 작정은 영혼의 위치를 갖다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설명을 영원하신 섭리를 시간적인 용어로 표현함이 작정이다. 뭐 이거는 이제 그 작정대로 이루었다.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거는 영원하신 섭리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그 용어로 표현을 해야 되지 않는가. 왜냐면 작정대로 그 이루었다고 했으니까 시작이 끝이고 끝이 시작이다. 영원한 그 세계가 아래와 위가 아래가 위고 위가 아래고 안이 바뀌고 밖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모든 신학적 설명이 무너지는 거야. 아까 내면과 외형을 이야기를 했는데 안이 바깥이고 바깥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버리게 되면 그럼 뭐 그런 논리적 설명이 다 필요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떤 이런 명제를 무너뜨리는 설명들에 대한 거는 우리가 각별히 전제가 좀 필요하고 또 앞에 설명을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를 따라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식의 한계를 가지지만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이제 그 이야기예요. 시작이 끝이고 끝이 시작이라든지 뭐 이런 그 이야기는. 그래서 영원하신 섭리를 시간적인 용어로 표현함이 작정이다.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결국 시간적인 용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영원적 작정이 시간을 만들기 전에 지금 그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건데 이렇게 설명하다 해가지고 과연 앞에의 그런 그 논리들을 보충적으로 설명이 가능할까? 오히려 반대에 붙이지 않을까? 뭐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제 불변적이다. 신적 작정의 특성은 불변적이다. 영원한 것이므로 변함이 없다는 거죠. 다음에 효과적이다. 작정되었기에 성취됨으로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면적이라고 한다면 외형적으로 드러난 것이 섭리라고 했을 때 이제 그거는 효과가 그렇게 드러난 것이다. 실현되어진 것이다. 그러죠. 하나님의 언약은 그래서 그냥 실현되어지는 거다. 그걸 시간 세계 속에서 봤을 적에도 하나님은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영원한 세계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그 작정하신 것이 실현되어지고 언약한 것이 성취가 수반되어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논리로 해가지고 하나님 만사 만물을 언약한 대로 이루어 가신 분이다. 이제 시간 세계에서 우리가 그걸 고백하다 하는 겁니다. 다음에 절대적, 무조건적이다. 뭐 이런 것이 이제 많은 사람한테 공격을 당하기가 쉽죠. 뭐 절대라고 하거나 무조건적이라거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래도 더 있어요. 원인에 의하여 결과가 나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건 없이 기쁘신 뜻대로 인도하신 것이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뭐냐? 그걸 우리가 이제 그 영적 예배를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기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럼 악을 조성하셨다는 분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느냐? 그런 그 이야기도 하나님은 싫어하심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좋은 것을 좋아하심으로 기뻐하시듯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심으로 기뻐하시는 분. 미운 사람을 벌 주심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지고 복을 주시는 것은 복을 주심으로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작정하시고 섭리하심에 있어서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상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수가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악을 그런 그 세계에 이런 그 악이 존재할 수 있게 하신단 말이냐 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했다 하죠. 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라며 그 이야기예요.
뭐 우리 성경에서 이제 계시로 풀어져 설명되어진데 보게 되면 하나님은 선이시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그 교회 저쪽 교회 앞에도 써붙였죠. 뭐 하나님은 선이시라 뭐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게 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로 예정되어진 자들에게 선하신 분이지,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예정되어진 자들한테는 선하시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오해를 하게 되어지면 절대적인 하나님을 우리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일곱 번째 보편적, 포함적이다. 뭐 포괄적 뭐 이런 개념이겠죠. 하나님의 작정은 세계에 생성하는 바 무엇이든지 물리적이나 정신적이나 선한 것이나 악한 것이나 구속에 관한 모든 것까지 다 포함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만사가 상관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기는 이제 물론 실령적인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조금 뭐 부족한 설명이지만 형이하학적 설명 안에 물리적이나 뭐 정신적이나라고 하는 정신에 대한 이야기는 있지만 영적인 것이 이제 없어요. 설명이. 그런데 이런 설명이 있어서 어떤 것은 작정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전 포괄적이다. 큰 일과 작은 일이 별개의 것으로 취급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이 큰 일은 작정했다고 믿어지면서도 우리 작은 우리들의 어떤 미래사 이런 것들은 예정되어졌다고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게 믿어진다고 하면 뭐 걱정이겠어요. 그래서 뭐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오늘은 빨간 옷을 입을까 파란 옷을 입을까 해서 고민을 하는 거고, 아이들은 뭐 거울 앞에서 몇 시간을 머리 빗질하다 하는 거죠. 예정되어진 걸 알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을 갖다 했을 것이야 라고 해가지고 뭐 쉽게 결정을 하고 나갈 거야. 근데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 취향에 맞는 거대로 해가지고 온통 꾸미고 우리가 이렇게 일을 했다 되어진다. 자, 네, 그런데 먼저 뭐 우리 예정론을 이야기할 때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구두를 갖다가 아침에 출근할 때 구두 색깔 정하는 것도 그럼 다 정해졌단 말입니까? 라고 이제 예정론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질문을 다 했다고. 뭐 그러면서 이제 그 대답을 갖다 하신 그런 이해도 있고 그렇죠. 근데 작은 것이 예정 안 되고 큰 것이 예정될 수 있나요? 큰 것 안에 작은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허용이라고 하는 개념도 이런 설명에 보게 되면 안 맞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작정했다고 하면 다 작정이지. 뭐 허용적 작정이 따로 뭐 개념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미 작정된 거 아닌가? 다 작정되어진 거지. 작은 것이 작정되어진 거고 큰 것도 다 작정되어진 거고 포괄적 작정이다. 그러니까 어떤 그 문제를 피해나기 위해서 설명 방식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설명하다 하는데 그 다각적인 설명이 모순관계를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안한 사람들이 여럿이다 보니까 앞뒤 문제가 모순되어지는 것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우리들이 이걸 이제 구별하도록 할 필요도 있다. 또 하나는 죄에 관하여는 허용적이다. 이제 여덟 번째 설명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허용적 작정, 이성적 피조물의 자유 행동의 결과를 성견하시고, 미리 그걸 갖다 보시고 범죄를 허용하기로 작정하시므로 죄의 조성자는 아니다. 어떻든 죄와 하나님을 띄워놓으려고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보자로 오셨던 그분이 죄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중보자로서의 무죄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한 건데, 그 하나님의 그 죄의 문제를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율법을 주셨다는 이야기는 율법을 어기는 것을 죄로 정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인데 이미 죄와 무관한 그런 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거를 이제 그렇게 죄가 없으신 주님에 대한 설명과 결부시키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셔야 되는 분인데 그러면 죄가 어떻게 이 세상에 있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건 허용적 작정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이성적 피조물의 자유 행동의 결과를 성견하시고
그냥 그거를 미리 보셨기 때문에 자유행동의 결과, 우리 이런 그 논리는 신명기에서도 나오잖아요.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일찍이 나를 버리고 너희들 우상 숭배를 갖다 하고, 그리고 그때에 내가 열국을 너희한테 흩을 것이야. 이렇게 이미 다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그걸 다 아셨단 말이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 논리대로 설명을 하면 맞는 거예요. 이게 또 안 맞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섭리를 딱 하시는 것이고, 포괄적 작정이라고 한다면 이런 그 어떤 부분적인 섭리도 거기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지, 그만 빼가지고 설명을 딱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리고 작정하심으로 허용하기로 성견하시고 범죄를 허용하시기로 작정하심으로 죄의 조성자는 아니다. 일단 그 모순을 이렇게 제기를 했어요. 만사가 하나님의 도모에 의하여 생성되는 것이니 심지어 사람의 죄행이라도 예외가 아니다 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죄행이라고 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그 도모에 포함되어져 있는 건데 또 죄의 조성자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거는 앞의 설명과 모순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스스로 이제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심지어 사람의 악행이라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관계를 가지고 생긴다. 앞에 또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 앞의 문제와 이 문제가 또 이제 모순을 불러일으킨단 말이야.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문제 제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종속된 자유의지이다. 자유의지, 맞단 말이에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게 맞는데, 그거는 종속적인 그런 설명을 갖다 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라는 이야기지, 그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배제해 놓은, 죄가 하나님과 무관한 것처럼, 인간의 어떤 행동도 하나님이 없이 되어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 그 이야기죠. 이중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 행동에 의하여 예정한다. 그래서 구원받을 선택과 유기가 이중 예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하여 교회 사부들의 견해는 칼빈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는 정죄자가 하나님이죠. 죄를 정하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범행자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범죄가 성립이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까 설명을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정죄하실 때 우리 인간들은 죄인이 된다. 정죄를 안 하면 죄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속을 해주시고 의롭고 칭해 주셨다고 했을 때 우리는 면죄부를 받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죄가 되지 않는 거다. 정죄자가 없는데 무슨 죄가 있느냐,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것이 인간 마음에 실존함으로 하나님의 정하신 규범을 어기는 것이다. 그냥 우리 필요되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예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그런 디자인을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영광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디자인을 갖다 하고 섭리를 갖다 하신다고 하는데 문제될 게 없어요. 다만 죄의 조성자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걸리는 거야. 죄를 하나님께서 만드는데 일조하신 분이란 말이냐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게 감정적으로 윤리적으로 접근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이성적으로 또는 합리적으로, 학문적, 신학적, 합리적으로 접근할 이유가 있다. 설명을 하나님의 어떤 그 절대 영광이 훼손되지 않는 방법으로 설명하다 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서 죄인 되게 한다. 뿐만 아니라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출애굽기라든지 이런 데 끊임없이 나오는 이야기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했다든지, 너희들에게 율법을 준 건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라든지, 그런 수많은 이야기가 다 이미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조성자라고 하는 어떤 신학적 설명이 다른 데서 설명하는 거와 어떤 그 표현상 혼돈의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그 이유를 대고 설명을 우리가 바꿔 나갈 필요가 있다. 예, 그거에 매여져 있게 되면 그 이상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안타까운 거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문제가 과연 내 죄가 어려부터 나왔는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그거를 영원전서부터 이미 구속을 예정하셨다고 그러는데 예정하신 주님께서 나의 죄를 알고 계셨고 그냥 허용을 갖다 했다는 수준에 머무는 거냐? 허용했다고 하는 그거를 그러면 또 우리가 어떻게 그 구원에 적용이 되어진가라고 하는 문제에 수많은 그런 문제에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그건 이야기했죠. 그건 세 번째 성경적 증명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성경적 그러니까 끊기도 그렇고 애매하네. 몇 페이지 여기다가 끝나는 거예요? 4장 성경적 증명.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절에 왜냐면 여기 길게 나가는데 5절이 여기까지거든요.